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얀마 삐눌린 은혜교회 헌당식 관련하여서 출타 중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남성분들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두둥.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식은땀이 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옷을 새로 샀나? 립스틱 색깔이 바뀌었나? 앞머리를 잘랐나? 손톱, 발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나?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속에 정답을 어쨌든 이제 내보려고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때 알아줘야 되거든요. 꼭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남성분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정답을 다 똑같은 것 같고 뭐가 달라졌지? 고민을 하고 막 식은땀이 날 때, 그럴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어제보다 더 예쁜걸?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많이 사랑스러운걸?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자분들은 공감이 안 되고 남자분들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물어볼까요? 왜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물어보겠습니까? 나한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관심 있고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안다 라는 것 말입니다. 정답을 말해주면 또 제일 좋겠지만 또 정답 말한다고 또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예뻐. 당신 여전히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지지 마. 여기서 더 예뻐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은 제가 아내에게 한 번씩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입만 살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등장인물은 4명이 등장하죠. 주인이 있고요, 3명의 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3명의 종의 이름은 오시기, 두철이, 일용이입니다.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오시기, 두철이, 일용이. 오시기는 5달란트를 받은, 두철이는
2달란트를 받은, 일용이는 1달란트를 받은 친구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오시기에게는 5달란트를, 두철이에게는 2달란트를, 일용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오시기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철이도 주어진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지요. 그런데 일용이는 받은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시기가 쪼르르 달려가서 자랑합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옆에 있던 두철이가 또 달려갑니다. 또 자랑합니다. 주인님, 저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일용이도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그대로 묻어두어서 그대로예요. 이거를 받아주세요. 주인이 이 오시기와 두철이를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일용이한테는 정말로 혼을 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한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오시기한테 줘라. 그리고 너는 쫓겨나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많이 남기면 칭찬받고 적게 남기면 혼났으니까 많이 남기자라고 하는 교훈일까요?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일을 맡았더라도 충성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질책받았으니까 게으르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물론 각자가 이 말씀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점들이 있을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또 다양한 마음으로 적용을 하고 또 묵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일용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쫓겨나야 되고 손해도 끼친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혼을 내실까? 그리고 저렇게까지 혼을 내실 거면 왜 일용이한테 이 1달란트를 맡기셨을까? 그냥 돈을 치리하는 자들한테 주었으면 됐을 텐데 왜 일용이한테 굳이 이 1달란트를 주셨을까? 또 일용이는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 오시기와 두철이가 받았던 그 달란트를 보고 내가 달란트를 보니까 서운하고 섭섭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묻었을까? 주인이 잘 되는 거, 주인이 이득 받는 거를 안 잊고 와서 그랬을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았는데요. 성경은 이 일용이가 땅에 묻어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아멘. 자, 여기 일용이의 행동을 왜 묻어두었느냐 나오냐면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취했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에 나오는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 일용이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혹여나 내가 이 1달란트로 어찌어찌 하다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무서워서 숨겼고 묻어서 그대로 두어서라도 본전치기 할 요량으로 그렇게 묻어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이는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이죠.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준 것을 그냥 뭔가 남기라고, 자기에게, 주인에게 있어서 이득을 끼치기 위해서 이 종에게 이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뭔가 숫자로, 뭔가 성과를 내라고, 뭔가 결과를 나타내라고 이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해한 겁니다. 잘못 안 겁니다. 잘못 알았으니까 그렇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일용이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안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새 종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시기를 생각하면서 밤에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막 적는 거예요. 오시기. 그 오시기는 사업 수단도 있고 사업가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 한 5달란트를 줘도 이만큼 많은 돈을 줘도 얘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잘 관리할 거야. 그리고 얘가 잘 해가지고 무언가를 남기면 이 오시기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오시기한테는 5달란트를 맡겨야지. 주인은 이 오시기를 잘 알고 또 믿고 있고 또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오시기한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일용이를 두처리를 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그래, 두처리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두처리한테는 내가 2달란트를 줘야지. 두처리가 이걸 통해서 막 남기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것을 잘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겼던 것이죠. 일용이를 보면서는 달랐을까요? 1달란트. 일용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이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무서움도 많고 걱정이 많은 아이인데 그래도 이 1달란트를 맡겨서 이것을 통해서 뭐라도 이 친구가 남기고 뭔가 그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겠지? 그래, 얘가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1달란트를 이 일용이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잘 알고 믿었고 아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또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은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어떠한 이득과 성과와 돈의 어떤 이익이 붙고 이자가 붙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릴 기쁨과 그들이 가질 보람과 그들이 가질 행복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종들에게 안 맡기죠. 차라리 돈을 치리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확실한 그런 이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종들이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받고자 하는 즐거움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했던 오시기와 두처리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또 주인이 그들에게 잘 맞게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용이도 묻지 않고 1달란트를 가지고 했다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소심한데, 나는 내성적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했다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일용이를 향해서 하나님, 주인이 말합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아, 내가 진짜 너한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냐? 그러면 소심한 너한테 내가 이것을 왜 맡겼겠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너한테 왜 맡겼겠냐? 차라리 돈을 취리하는 사람들한테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많이 벌었을 텐데 왜 내가 너한테 맡겼겠어? 그 한 달란트 가지고서 너가 그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그 속에서 너가 즐겁고 너가 행복하고 너가 성취감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지,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이것을 준 것이지. 안 그랬으면 저 돈을 취리하는 사람들한테 주었을 거야.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까? 한 달란트를 못 남긴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일용이의 잘못은요, 주인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이 일용이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혹은 알면서도 애써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 한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것을 맡기는 거야. 숫자가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이 행복한 한 달란트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알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번에 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역의 성과보다 사역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약함도 다 아시고 다 믿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찬양의 그 가사에 나오는 그 가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하나님 능치 못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너 언제나 귀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인자한 귀로서 나를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보다 나를 좀 알아다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를 좀 아는 것에 너희가 마음을 좀 써다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그냥 그 형식으로만 끝나는 행위로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예배만 드리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번제가 번제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번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이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주인을 몰랐나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알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일까요? 제임스 파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리고 그것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돼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도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일까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죠. 누군지는 압니다. 근데 진짜 대통령을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진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적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인격적인 알문요,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는 머리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인 것을 아니까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또 막 죄송하고 막 평안하고 확신이 들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울림과 감동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울림과 감동, 이거예요. 이러한 울림과 감동이 우리 마음에 딱 가득 차게 되면 이제는 이게 의지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감동의 여운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감동으로 막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이 감동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이 감동으로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진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깨달음들이 있는 거, 좋네, 말씀 좋네, 은혜롭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깨달아지고 이것이 마음으로 왔어요. 와, 감동이다, 은혜가 된다. 그런데 이 뜨거웠던 마음들이 현실의 별에 부딪히면서 다 식어져 버려서 결국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지식과 마음으로만 끝나는 버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 들려도 익숙하고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어떠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너희를 이렇게 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말해줄게, 나는 이런, 내 마음은 이래 라는 것을 강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성경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다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삼고 내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내가 알고 먼저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 주십시오. 울림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 발버둥침,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6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새벽빛은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새벽이 안 밝아오면요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새벽이 안 밝아온다는 의미는 뭐 지구가 자전을 안 하든지 공전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다 얼어 죽게 돼요. 반드시 새벽빛은 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메말라져 버리고 막 쩍쩍 갈라져 가지고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무기력하고 막 삶에 활력이 없고 막 지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꼭 필요한 은혜들을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힘써 알고자 하면요, 지식에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로, 하나님을 더욱 더 힘써 인격적으로 알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 가사에 나와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분,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이 이제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겁니다. 가사를 보면서 찬양할 거니까요. 그러면 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분이셨구나,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마음으로 오게 되면 이제는 이것이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감동과 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서만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벽빛같이 늦은 빛처럼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하고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행복을 위해 맡기신 한 달란트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벽빛같이 늦은 비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감동을 받고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자들이 온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모든 다 내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실 줄을 믿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로 발버둥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저 이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벽빛같이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욱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이스라엘들을 하나님 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이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새벽빛과 같은, 때를 따라 돕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 모든 미얀마 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들보다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로 힘써 알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